15장 몇 절이죠? 2절이요. 291페이지 성경의 노도배 291쪽 계시록 15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유리 바다가 뭐냐? 바다. 이 바다를 이해해야 돼요. 바다가 뭐냐? 이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자, 우선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인가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경계선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경계선이 물이 경계선이에요. 물. 그래서 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104편 7절. 시편 104편 7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땅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견책을 통해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것이 땅, 무쇠의 땅. 이게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그 바다와 육지, 땅의 경계선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물. 그래서 바다는 경계선.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례식도 세례도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왜? 응?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에 이게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 이게 물이. 그래서 이게 우리도 물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바다는 경계선으로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자, 이 성전에 있는 이 물두멍을 뭘로 표현했어요? 네? 이 바다로. 보세요, 바다. 아니, 왜 물두멍인데 바다로 왜 표시했을까요, 이게? 이 경계선. 이게 번제라는 죽음을 표시하고 번제라는 이 물은 생명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지금 이 세례식에 이게 지금 성막에 물두멍과 번제단은, 이 번제단은 다 죽잖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이 물두멍은 생명을 상징해. 이 부활.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지 않으면은 즉사로요. 즉시 사망이에요. 반드시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요. 왜?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으로 표현한 것이 열왕기상 8장인가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 저 보면은 이 물두멍을 열왕기상 8장인가? 7장. 열왕기상 7장 23절. 열왕기상 7장 23절. 열왕기상 7장 23절. 시작. 바다를 보고 만들었으니 그
수령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는 그 고기는 이게 지금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는 물두멍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 물두멍. 근데 왜 물두멍을 바다로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이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 그래서 이 지금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직문을 수행해야 돼요. 바다를 이해해야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경계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사탄의 인을 맡고 짐승표 미혹의 영을 받고 후 3년 반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경계선 보세요. 이게 지금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신무리는 고초에서 어떻게 보호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 짐승표 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차별이 뭐냐?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유리바다 경계선. 이들과 확실한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드러나잖아요. 자, 이제 해석을 봅시다. 해석. 1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한계와 보호, 숨길 수 없이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다. 본절에서 불이 섞였다는 것은 진노가 섞였다는 것인데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은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는 심판의 광경을 보여준다. 이들이 악을 행한 대로 심판받는 한계요 완전하게 심판받는 보수인 것이다. 곧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모든 자는 짐승표를 받게 한 자의 짐승표를 받은 자 받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대상자들은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냥 유리바다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건 심판의 대상, 심판받을 대상자를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속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흰 무리는 뭐요? 그냥 유리바닷가에 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호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진리는 아주 담백하고 명쾌한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그건 누구요? 흰물이 아닙니까? 이들이 어디 서서 유리바다 보세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속한 사람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섞인 사람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는 믿음의 행위대로 받는 보호의 한계요 보장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누가 해칠 수 있겠는가? 시편 104편 9절에서 주께서 물이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했다. 출애굽 당시에 재앙 때에 고센 땅에서 세 번째까지 재앙이 내렸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피해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았다.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까지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은 같이 받았어요. 같이 보세요. 피, 개, 이. 피가 되고 개구리다가 이가 되는 이 재앙까지는 같이 받았지만 8위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구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고난을 함께, 물론 보호를 철저히 받았지만은 함께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 3년 반의 환란.
그러나 후 3년 반은 완전히 구분시키는 거예요.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섰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예요. 유리 바닷가에 섰는 사람은 뭐예요? 보호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 밑에 전 3년 반의 기간에는 환난을 같이 받았으나 후 3년 반의 성도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은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이들은 양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양들은 이렇게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네.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해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신다는 거. 이게 심판 아닙니까? 추수기간이고. 자, 292페이지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가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자, 저번 시간에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설명했죠. 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라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그 감사의 노래가 어린 양의 영육간에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7년 환란 동안에 두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지금 보호처에 보호받았을 때의 그들의 반응, 자세, 태도,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때 노래 안 나오는 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이때. 그 노래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노래가 없다면.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해석 봅시다. 시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당시의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재림 때의 구원에 대한 노래이다. 모세의 노래가 모형이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실체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러니까 이걸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무리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 때 모형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은 여기는 어린 양은 이제 실체로서 완성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2번. 전능하신 이는 심판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 밑에 열방의 왕이시여 저를 경외치 아니한 자가 누구? 그때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네. 자, 3번. 하시는 일이 크고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신비한 일에 합당하다고 정당함을 보여줍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신비 속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신비한 세계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주는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암호, 신비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신비 아닌 것이 어디 세상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의 꽃만 봐도 그렇고 이 우주가 지금 운행되는 거 보세요. 한치의 차고도 이렇게 지금 지구가 운행되고 별들이 운행되고 지금 지구가 공전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면 열릴수록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자체도 이게 지금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지만
당연시 할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비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 밑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로 사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용서로 서기 때문에. 용서로. 네. 자, 야고보서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가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9절 한번 봐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보세요. 지나가는 자, 낮은 형제, 천한, 예? 형편없는 형제는 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부한 자는 성공한 자, 예? 낮아짐을. 그러니까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무엇하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다.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예?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은 자라도 그가 뭘 자랑해? 높아질 거 보세요. 부한 자는 뭘 자랑해? 낮아질 거. 그러니까 인생은 오직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산.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나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국에 와서 보세요. 그들의 노래, 찬양의 노래, 가사가 지금 노래의 가사,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주만 거룩하시니라. 이 노래의 노래, 찬양. 그러니까 그들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해서 누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는 거룩하시고 의롭게 구원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가 뭐냐?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여 심판하심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 그 밑에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이것이 불신이에요. 가봐요. 로마서 1장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1장. 뭐가 불신인가? 뭐가 죄인가? 자, 로마서 1장 31절. 로마서 1장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응? 무자비한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뭐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단 말이죠. 그게 이것이 죄란 말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않는 것이 이것이 죄란 말이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이제 5절.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자, 이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열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렸어요. 왜 열렸다고 했을까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건데 왜 열려요, 이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미 재림 때가 되니까. 공중 재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은 두 가지요. 초림이 비밀이고 재림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가장 귀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매놓는 거, 덮여놓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시요, 계시. 예수님이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열 때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됐기 때문에. 자, 그 밑에 해석 봅시다.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비밀인 재림으로 구원의 비밀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의 비밀이 없어지므로 성전이 열린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성전인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의 불가불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리라고 했다. 본문과 같은 뜻이다. 하늘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다. 공중재림이신 예수께서 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셨으니 천국의 지성소가 열린 것이다. 성막에서 증거 장막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재림,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의 비밀, 재림하셔서 이제 두 선지자와 함께 순교자와 함께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장막 성전이 열리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일곱 재앙과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16장에 대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같이 이제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곡으로. 16장이 열리기 전에 서곡으로. 자, 6절.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원꽃을 입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취됐기, 완성됐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뭐가 와야 돼요? 재앙이 와요, 재앙.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반대 급부로 재앙이 오게 돼요, 심판이.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제 16장 같은 후 3년만 동안에 재앙이 따를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잖아요. 자, 밑에 해석 봅시다. 빛난 세마포고 금띠를 띠고 세마포는 성결성을, 금띠는 존귀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하고 거룩한 나라인 천국을 이루고 천년 시대를 이루려면 일곱 지향으로 재앙을 심판해야 한다. 네, 심판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높아요. 자, 이 양면성이다, 항상. 자, 심판이 없이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구약에 대한 심판, 율법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신약이 열리고 은혜 복음이 열리고 생명이 오는 걸. 이게 양면성이 양면. 심판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곱 대접이 쏟아져야 예수님 시상 재림에서 이제 최후 전쟁을 하고 천년 시대가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심판 끝이 있어야 심판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심판은 끝.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 구약이 종결돼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이 종결되지 않고 어떻게 신약?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은혜 시대가 종결돼야 천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 시대가 종결돼요. 심판은 종결이 끝을 보는 거예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구약이 죽고 율법이 죽어야, 죄가 죽어야 생명과 신약과 은혜 복음이 탄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끝이 없고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끝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옵니까? 자, 이제 7절 안 읽었죠? 7절 본문 15장 7절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네,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들에게 뭘 주는지? 일곱 대접. 네, 대접을 주는 거예요. 네. 대접. 이것은 이제 그 재앙을 말해요, 재앙. 자, 1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피조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표시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물은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죠. 내 생물은 그러니까 6장에서 인이 떼질 때도 누가 사회자로 나섰어요? 내 생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을 뗄 때 백마,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자, 2번. 금대접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리는 재앙이다. 지금까지 의인의 피로 흘린 대가에 대한 형벌인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의인에게는 구원의 빈고로 임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보세요. 빈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금대접에 담았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향이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면 가봐요. 자, 계시록 8장 가봐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 자, 가봐요. 자,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하여 보좌 금단에 든 금단에 금향로. 이 금대접도 마찬가지요. 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그동안 합해져서 이제 응답으로 내리는데 두 선지자에게는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뭐 심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가 응답될 때는 우리 두 선지자에는 능력과 영광이 되지만은 반대로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는 거라. 그 금대접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등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연기라는 것은 항상 영광도 되지만은 심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연기는 이제 그 재앙이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완전히 지나가야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번.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그 영광 때문에 받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완전한 심판이 성취되기 전에는 천년 시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재림 후에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천년 시대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요, 천년 시대를 상징하는 천년 시대. 이 성전은 천년 시대. 자, 이 천년 시대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연기가 있어야 들어가야 돼. 연기. 이 심판이 남아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이 지나가야 지금 천년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연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연기가 있고 심판을 상징하는 연기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은
옹기정 같이 막 연기가 또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은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자, 2번.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천년시대를 언급하고 있다. 심판이 있어야 천년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야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6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천년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도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히 재앙이 끝나야 이제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이 끝나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마저도 이 땅에서 완전히 심판이 끝나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 심판 없이는 어떠한 시대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천국을 소개하잖아요. 왜? 이 지금 천년 시대가 끝나도 또 한 번 시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나야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곱 대접 가진 천사가. 네. 자, 이제 16장 계시록 16장 그 제목을 봅시다. 계시록 16장 제목은 뭐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 네, 일곱 대접의 재앙. 자, 일곱 대접은 어떤 시기에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짐승표를 받은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 보세요. 그 벌써 이해가 딱 들으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는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다. 1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받을 재앙이 몇 대접? 일곱 대접. 후 3년 반에 내려질 재앙이에요. 보세요. 순서도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순서가 정확한데 왜 혼란하게 가르치냔 말이죠. 그건 계시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을 자기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읽어도 은혜가 된다. 읽어도. 성경 말씀 왜? 순서대로 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왜 혼란하게 가르치냔 말이죠. 15장에서 구원받은 흰무리와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선 사람을 다 구분해 놨잖아요. 그리고 16장에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심판의 내용을 16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자, 개어봅시다. 16장의 개어 시작. 군장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후 3년 반 동안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보여준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기 직전까지 후 3년 반 동안에 내릴 심판이다. 빨리 죽을수록의 그 고통이 덜하다. 그러므로 육체를 존재하게 해서 그 육체에 내리는 고통인 것이다. 재앙과 심판의 때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가 아니다. 이미 알곡과 축정이가 가라지를 완전히 가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환란 중에도 재앙의 심판, 재앙에 속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전 3년 반은 일반 환란이에요. 일반 환란. 성도도 함께 통과해야 되는. 근데 후 3년 반은 미혹받은 그 자들에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이런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후 3년 반은 이렇게 미혹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그것이 일곱 대접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후 3년만 끝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후 3년 반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위치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후 3년 반은 아마겟돈 전쟁. 후 3년만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모든 악인들을 다 소멸하는 그 전쟁.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곱 대접이 후 3년만 끝나면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해석하면 그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 하나님의 재림의 일정과 우주의 종말의 일정. 자, 또 가인의 죄로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모두 담당할 심판이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인류 역사상 후 3년 반의 남은 자보다 흰물이 제외 더 예, 불행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없을 것이다. 가인의 후손들이 받을 이 살인자들, 예? 가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 이 살인자들 아닙니까? 이 두 짐승은 살인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 이들이 받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 두 선지자는 왜 휴거를 했어요? 아벨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기도의 그 열매를 먹고 자랐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승천한 자들. 이게 이 계통이 문제 계통. 이 자리 어디에 서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감당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가혹한 형벌에 처했다가 지옥 가는가. 참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떨어지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지옥 가요. 또 그것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주신 거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내리는 셋째 화이다. 자, 그러니까 7년태 환란은 세 가지 세 화로 말미암아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 화가 없다면은 구분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화. 자, 첫 번째 화는 몇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화. 그렇죠. 다섯째 나팔이 이것이 첫째 화예요.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자, 첫째 화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화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이것이 화예요. 왜? 이 짐승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화란 말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보내요? 두 선지자를 보내요. 두 선지자를 왜 보내요? 하나님의 인을 전해서 구원을 주라고 보세요. 구원의 표. 미혹의 영은 심판의 표 보세요. 가인의 표예요. 가인의 표. 미혹의 영은. 이 아벨의 피,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표.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를 구분해야 7년대 환란의 일정을 알 수 있다 해서. 자, 둘째 화는 그럼 뭐예요? 둘째 화. 첫째 화는 누가 나타나는 거? 적그리스도가.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그럼 여섯째 나팔은 뭐예요? 안마겠던 전쟁. 여섯째 나팔. 3차 대전. 3차 대전이고 이게 둘째 화요. 보세요. 둘째 화. 3차 대전이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나팔은 공중재림, 휴거, 셋째 화이에요. 셋째 화 보세요. 셋째 화. 네? 셋째 화는 뭐예요?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화가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앞으로 불려질 세 화. 자,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화라고 안 했어요. 이건 예비적 환란이기 때문에 예비적 환란 보세요. 근데 앞으로 불릴 세 화는 세 나팔은 화라서 화 보세요. 재앙이야. 그러니까 저기서가 나오는 게 재앙이에요. 왜? 짐승표 미혹의 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인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화로 7년 대화 환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명쾌한 계시입니까? 그 밑에 이 셋째 화가 끝나면 주님의 지상이 재림이다. 그리고 아무개던 전쟁으로 그렇죠. 이제 이 세화가 끝나면서 후 3년에 끝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모든 악인을 다. 이 환란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고통만 주는 때지.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을 다 소멸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이래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 스토리텔링, 의미를 부여한 이야기가 돼, 이야기. 이야기가 안 되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이야기가 돼.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장됐나 안 됐나를 물어보려면 재림의 일정을 말씀해 보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하려면 재림의 일정.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 밑에 아무개던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이 모두 끝나고 세상에 새롭게 일어난 역사를 하시면 천년 시대에 개봉된다. 모세가 바로 괴롭혔던 것과 같이.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이 악이 끝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악이 끝나야. 악의 존재가 없어야. 보세요. 악이 끝나야 새 시대가 되는 것이지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새 시대가 열려요. 이게 심판은 불가불한 거 이건. 전쟁은. 자, 그 밑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내리는 재앙이다. 전 3년 반에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어 후 3년 반에 끝나는 주님의 지상재림까지가 내리는 것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후 3년 반에 7 대접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후 3년 반 고통만 주지.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소멸. 모든 악을 소멸하는 전쟁이 이건. 보세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애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남았잖아요. 지금 후 3년 반 동안도 남아요. 죽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괴롭히는 재앙이지. 자, 그 밑에 후 3년 반의 7 대접 재앙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후 3년 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7 대접의 재앙은 인간, 사람, 개와 자연, 땅, 개에 내리는 그래서 항상 인간에게도 재앙이 내리는 것이고 자연계에도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재림은 영육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육간에. 구원도 영육간의 구원, 재앙도 영육간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계에도 재앙이 오지만은 자연계에도 재앙이 와요. 구원은 뭐예요? 인간에게도 완전한 구원이 오지만 자연계도 완전한 구원이 오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에도 심판이 오고 인간계에도 심판이 오는 거 재림 때 영육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내용 분해 1번. 첫째 대접 땅. 2번. 둘째 대접 바다. 3. 셋째 대접 강. 넷째. 넷째 대접 해. 다섯 다섯째 번. 대접 어둠. 6.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준비. 7. 일곱째 대접 공기. 네, 보세요.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땅, 바다, 강, 해, 어둠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말이죠. 자, 4번 도표해서 봅시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휴거가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셋째 하가 시작되고 이로써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3개의 화로 끝나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시며 아무개돈 전쟁을 함으로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남아서 천년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7년 대 환란 후에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그때 7 대접이 쏟아진다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 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도표 해석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고, 휴거 다음에 이제 셋째 화가 임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 6대접. 그래서 후삼면반에 그것이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표 해석 봅시다. 도표 해석. 자,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두 선지자와 순교자가 휴거를 해요. 이제 부활체와 변화체로 되어서 영체가 되어서, 그리고 후 3년 반에 뭐가 쏟아져요? 일곱 대접이 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한단 말이죠. 이것이 16장의 대접의 내용입니다. 자, 5번 본문 강해. 자, 16장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성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단 말이죠. 성전은 항상 하늘,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해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진노 이제 후 3년 반은 진노의 기간이에요. 심판의 기간. 자, 그 밑에 해석 봐요. 큰 음성, 큰 재앙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이다. 큰 음성은 큰 재앙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위엄 소리라 말이죠. 조용히 할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 속히 가서 대접을 쏟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닿더라. 애굽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순서를 한번 해봐요. 피, 개, 이파생, 도구, 매혹자. 피, 개, 이, 파, 생, 독, 우, 매, 흑, 장. 자, 피재앙, 개구리장, 이재앙, 파리장, 생축. 생축에게 독종이 나는 거. 독종은 사람에게 나는 거. 그렇죠? 예. 다 똑같은 얘기가 생축에 독종이 나고, 짐승에 독종이 나고, 사람에 피계파생. 또 우박, 메뚜기장, 흑암장, 장자장. 이것이 순서요. 외워봐요. 피계, 우파생, 피계, 이파생. 피계, 이재앙, 파리. 피계, 이파생. 도구, 매흑장. 도구, 매흑장. 이게 순서이 지금 순서.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에는 어떤 순서로 되냐 이제 비교하게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가봐요, 이제. 자, 첫 번째 가서, 땅의 소돔에 어디가 뭐가 나요? 독한 헌대가 나. 독한 헌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나 독종, 이게 사람들에게 이 여섯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애굽에서는 몇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계시록에서는 후 3년간에서는 이게 첫 번째. 사람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 해석 봅시다, 이제. 땅의 소돔에 땅이 사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출애굽 때는 여섯째 재앙이다. 헌대는 욥의 종창과 같이 피부에는 나는 병이 것이다. 이게 독종이에요. 피부에 난 독종.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독종도 잘 나지도 않지만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치료도 갔나. 옛날에는요 정말 이 종기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종기가 엄청난 큰 재앙이었잖아요. 엄청난 병. 지금이야 뭐 별 그런 병이 잘 안 생기지만은 또 생겨도 잘 고치잖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살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이
그 종기가 나면은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제안이 뭐예요? 독종. 종기가 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온 땅. 온 땅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네, 보세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9장 9절에 사람과 짐승에게 막 독종이 일어났잖아요. 생축에게 독종이 일어났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무슨 재앙? 독종. 누구한테? 사람에게.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